성경은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 많은 인물들을 얘기하면서 왜 제일 먼저 아벨의 예배를 언급하는 것일까요? 그가 제일 앞선 조상이기 때문에 처음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단순히 그것만은 아닙니다. 예배는 우리 삶을 지탱하는 영혼의 닷과 같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없이는 우리 영혼은 살아 숨쉴 수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힘 있는 능력의 삶도 살 수 없습니다. 예배를 떠나서는 어떤 축복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백성들에게는 예배는 우리 인생 여정에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와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먼저 아벨의 예배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왜 그렇게 차별을 하셨을까요? 어떤 사람은 해석하기를, 가인은 곡식의 제사, 피가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신 것이고,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받으신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근거가 빈약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피의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신 것은 가인보다 훨씬 후대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이기 때문입니다. 가인에게 자세히 알려주시지도 않고 너는 피의 제사가 아니니까 너의 제사는 받지 못한다, 하나님이 그러시지는 않겠지요. 그래서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것은 그의 예배는 믿음으로 드린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했습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드렸다. 무엇을 믿었다는 말입니까? 이 예배의 자리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리인 것을 믿었습니다. 예배 시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대한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다 쏟아붓는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 이름을 영원히 성전에 두겠다 한 말은 이 성전을 영원히 하나님의 집으로 삼으시겠다는 뜻입니다.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다 한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의 눈길이 여기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시겠다는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십니다. 영국의 유명한 강해 설교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한 번은 길에서 젊은 성도 한 사람과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그 성도는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귀신이 들려서 고생을 했던 사람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그래서 소란을 피우고 발광을 하고 하는데, 교인들이 그 사람을 끌어다가 이 예배의 자리에 앉혀놓기만 하면 정말 신기할 정도로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면 또 소란을 피우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계속 예배에 참석을 시키고 또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나았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 옛날 일이 생각이 나서, 그래서 궁금증이 발동해서 한번 물어보았습니다. 성도님이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그때 귀신이 들려서 고생할 때에 우리 교인들이 성도님을 억지로 끌어다가 예배 자리에 앉혔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자리에 들어섰을 때 기분이 어땠습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으면 어떤 느낌을 가질까? 그것이 궁금해서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가 옛날 일이 생각이라도 난다는 듯이 몸을 부르르 떨면서, 아이고 목사님 말도 마십시오. 제가 이 자리에 들어서는 순간에 사람들 위에 무언가 알 수 없는 권능이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여기 끌어다 놓기만 하면 쥐 적은 듯이 조용해졌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뭔가 설명할 수 없는 권능이 머무르고 있더라. 여러분,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임재하시는 것이죠. 성령께서 이 자리에 강력하게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귀신도 뒤에 신자가 붙었다고 우리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이 보였던 것입니다. 예배를 인간이 고안해낸 몇 가지 의식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나와서 사회 보고, 사람이 나와서 대표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하는 그런 종교의식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임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통을 나누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호주의 어떤 목사님은 이 예배를 가리켜서 하늘의 입맞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입맞춤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 체험입니다. 영어로 엔카운터링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마주치는 것, 조우하는 것, 하나님 체험, 그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너무 사람 바라보지 마십시오. 사람 의식하지 마십시오. 한 번은 예배 마치고 나니까 성가대원 한 분이 제게 다가오더니, 목사님 뱃살이 장난이 아닌데요, 천기를 그렇게 함부로 누설하면 됩니까? 그리고 성가대석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지 남의 뱃살이나 바라보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어떤 집사님은, 아이고 저 앞에 있는 저 집사님 블라우스 어제 현대백화점에서 세일하던 거 샀구나, 나도 살까 말까 하다가 말았는데, 그러고 있습니다. 아이고 저 여자 머리 해놓은 거 봐라, 웃기지도 않네, 그러고 있습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대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고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려드리는 찬송이 하나님의 귀에 쟁쟁하게 울려 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찬송 중에 거하시고 우리가 힘을 다해서 믿음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 그 찬송을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아까도 찬송했지요.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마음이 막 뜨거워졌습니다. 정말로 주님, 그 이름 나의 모든 소망이십니다. 세상의 소망이십니다.
그 주님 붙들고 나아갈 때 걱정, 근심 이길 수 있습니다. 그냥 믿음의 고백이 쏟아지면서 얼마나 가슴이 뜨겁습니까? 찬양 중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거룩한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차곡차곡 쌓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사람 의식하지 않고 영혼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 기도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얼마나 잘할까? 저 목사가 얼마나 잘할까? 얼마나 새로운 게 있을까? 그러지 말고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만이 내 삶의 이정표입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은 온전히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 말씀 속에 세미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래서 예배 마치고 저 복도에서 인사할 때 최고의 인사는 목사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최고의 인사는 목사님 오늘 설교 통해서 하나님이 제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최고의 인사입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있는 곳에 귀신은 소리치며 쫓겨나갑니다.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대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어떤 문제든지, 가정에 어떤 복잡하고 얽힌 문제든지, 어떤 결박이든지 하나님 다 깨뜨려 주시고 치유의 역사로 함께 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벨의 예배를 받으신 이유는 그 예배는 헌신이 있는 예배였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 했습니다. 여기에 첫 새끼를 드렸다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의 제사를 드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첫 새끼를 드린 것이 중요합니다. 청년들 취직하고 나면, 그래서 첫 봉급을 받으면 부모님에게 깨끗한 네이 한 벌 선물하지 않습니까? 돈으로 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별것 아니지만은, 그러나 그 선물 받아들면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감사의 마음이 읽혀지니까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자녀의 그 감사의 마음이 거기 담겨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받아들면 부모로서 보람이 있고 흐뭇합니다.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벨은 감사와 감격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이 첫 소산, 첫 새끼를 바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체할 수 없는 감사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서 바친 것입니다.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예배에도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오늘도 나를 만나 주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의 시간도 바치고 물질도 바치고 나 자신을 바쳐드리는 것이지요. 어떤 장로님은 토요일 밤에 TV 사극을 계속 봤답니다. 정도전인지 뭔지 계속 봤습니다.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밤 12시가 넘어가는데도 하나만 더 하면서 계속 봤습니다. 주일 아침이 됐는데 마침 자기가 일부 예배 기도를 인도할 차례입니다. 장로님이 몽롱한 채로 헐레벌떡 교회로 달려가서 이 강단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는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밤새 성은이 만극 하니까 막 헷갈려서 이것이 궁전인지 또 교회인지 헷갈려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있지만 몸뚱아리만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마음은 저 세상 재미에, 세상 취미에, 세상 온갖 복잡한 일, 걱정, 근심에 다 빼앗겨버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엇을 바치고 있습니까? 저는 유학 시절에 종종 미국인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번은 이제 헌금 시간이 됐는데 제 옆에 앉아있던 미국 청년이 자기 앞에 이 플레이트가 다가오니까 거기에 20불을 딱 바치더니 그 다음에 15불을 뽑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15개 뽑아가는 동안에 수전하는 집사님은 눈만 멀뚱멀뚱 뜨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옆에서 보는 저가 얼마나 민망한지요. 야, 저래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는가. 연보 바치는데 거스름돈이 뭡니까? 어떤 분은 연보에는 낙장불입이다 그럽디다. 한번 떨어지면 그만이지. 낙장불입. 거스름돈이 뭡니까? 5불만 바칠 수 있지요. 그러면 미리 그렇게 준비를 해와야지요. 아무 정성도 마음도 없는 것 아닙니까?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연보 빳빳한 새돈으로 주기 위해서 주말이면 일부러 은행에 가서 새돈을 바꿔왔습니다. 미처 그렇게 준비하지 못하면 다리미로 돈을 다려가지고 그래서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께 바칠 것, 그렇게 해서 자녀들에게 안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준비된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입니다. 액수의 문제가 아니고 그건 돈의 문제가 아니고 마음의 문제고 정성의 문제이지요. 미국의 더글러스 구두 회사는 세계적으로도 큰 그런 회사입니다. 창업주가 윌리엄 더글러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학력도 변변찮고 출신 성분도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청년 시절에 취직하기 위해서 이 도시 저 도시로 전전하다 보니까 수중에는 단돈 10불짜리 하나만 달랑 남았습니다. 주일이 됐는데 길가 어느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연보 시간이 됐습니다. 이 더글러스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자기 수중에 있던 그 10불짜리를 그대로 바쳤습니다. 그 피 같은 돈을 바치면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제게 있는 전 재산을 당신께 바쳤습니다. 오늘의 이 마음 변치 않고 제가 어디 가서 취직을 하든지 온전히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저의 앞길을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는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조그마한 구두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거기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자기 전 재산 10불을 몽땅 틀어서 하나님께 바쳤던 그 결심 변치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그는 연간 수천만 달러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굴지의 기업가로 성장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것이죠.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정성과 마음과 또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뜨거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결코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복과 능력으로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세 번째로 아벨의 예배는 삶이 따르는 예배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가인은 행위가 악했기 때문에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것이고, 아벨은 행위가 의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한 시간 그것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삶의 변화를 보십니다. 우리가 주일날 주여 주여 하면서 아무리 거창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그러나 주중의 삶에서 변화된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러면 주일마다 그냥 드리는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건 죽은 예배죠. 어떤 교회는 사흘 동안 부흥 집회를 했는데 교인들이 은혜 충만했다고 합니다. 막 부르짖어 기도한다고 목이 다 쉬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집회는 좀 밤 늦게 마쳤는데, 마치고 나니까 교인들이 저 지하철역까지 태워다 주는 교회 셔틀, 그거 서로 타려고 쟁탈전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 놓치면 택시 타야 된다. 택시비 아끼려고 뭐 노약자고 할머니도 다 없이 젊은 사람들이 서로 교회 셔틀 타려고 쟁탈전이 벌어졌다. 사흘 동안 받은 은혜는 무슨 은혜였지요? 어떤 아파트에는 신문 배달원은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마시오 하고 방이 붙었습니다. 교인 하나가 관리사무소에 가서 난리를 쳐가지고, 그래서 그 방이 붙었습니다. 자기가 겨울에 새벽기도 가려고 이렇게 나왔는데 신문 배달부가 층층마다 엘리베이터를 눌러놓으니까 이 엘리베이터가 오지도 않고 추워 죽겠고 짜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 가서 막 난리를 쳐서 사무소에서 할 수 없이 그 방을 붙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신문 배달부는 그냥 25층이나 되는 아파트를 일일이 걸어서 올라가는,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듣는데, 야, 그 교인은 새벽에 가서 기도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기도를 하는 것일까? 삶이 따르지 않는 예배는 죽은 예배입니다. 미국 IVF의 여성 지도자인 레베카 피펫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느 주일날 자기 어린 두 딸과 함께 교회에 갔습니다. 그분이 출석하는 교회는 좀 보수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열심히 있는 교회입니다. 성도들이 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날도 찬송을 몇 곡 연달아 부르는데 제일 마지막 부른 찬송이 Amazing Grace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 찬송은 너무나도 잘 아는 찬송이고 아마 이날까지 수백 번도 더 불렀던 찬송일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찬송을 부르는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생생하게 느껴집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그 사랑이 너무나도 가슴 절절하게 흘러넘칩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교인들이 전부 일어섰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일어서니까 나중에는 다 일어섰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서 앉아서 그냥 찬송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 일어서서 찬송을 부르는데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줄줄이 흘러내립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레베카의 두 딸이 놀라가지고 눈이 동그래가지고 언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나 봐. 아이들 말이 어떻게 그렇게 정확한지요? 하나님을 본 것입니다. 그 초월의 감정을 뭐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천국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걱정, 근심, 세상 무거운 짐은 다 사라지고 그냥 하늘의 영광으로 충만해졌다고 합니다. 레베카가 그날의 예배를 잊을 수 없다. 그건 무슨 앞에 목사님이 하자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사모하는 심령들 속에 역사하시니까 그들의 눈이 열리고 가슴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예배를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십시오. 성령님,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해 주십시오. 내 귀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 주십시오.
내 영이 하나님을 만나 기뻐 뛰는 가슴 벅찬 예배가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우리 교회는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어떤 집사님은 참고 참았던 눈물을 예배 다 마치고 저 지하 주차장에 가서 자기 차 문고리를 붙잡고 눈물을 쏟는 분도 계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건 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예배를 경험하는 사람은 한 주간의 삶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삶이 아무리 팍팍하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나 내 가슴 속에 은혜의 물줄기가 흐르고 있으면 얼마든지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수준이 삶의 수준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하늘의 입맞춤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 하늘의 입맞춤을 사모합시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능력으로 이 무장을 받으면 세상 두려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서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통해서 늘 새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일어서는 그런 귀한 복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